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행하신 기적을 모아놓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두 번째 이적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시지 않고 죄와 사탄과 정욕과 싸우는 현실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적만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적과 함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이 현실에 적용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들어도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독교는 기적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곳에 가보면 병 낫고 귀신을 쫓고 이상한 신비를 체험하며 기적을 베풀고 축복을 받는 데만 온통 관심을 쏟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병의 치유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단순한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말씀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산에서 천국 진리를 선포하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구원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전인격적인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체가 함께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곧바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인접한 항구 도시로 어업과 상업과 농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마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라고 해서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지휘관입니다. 백부장은 장기 복무하는 로마 군대의 믿음직하고 우수한 정규 군인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이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자기 상관의 문제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관의 문제는 자신에게 이득이 생길 수 있지만 종의 문제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는 자신의 그 군인이라는 직업에서 오는 경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만 하면 순종하는 그 군인이기에 이제 예수님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좀처럼 놀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놀라는 모습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놀라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인의 믿음으로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신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인 하인의 경우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주인의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철저하게 무능력해지는 모습이 바로 중풍병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 뒤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중풍병자인 하인처럼 주님께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아픔과 문제점을 해결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이제 지쳐 누워서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나병 환자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고쳤다는 교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중풍병자인 하인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주인인 백부장이 그를 대신하여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같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또한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갈 수 없고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기도, 백부장의 중보가 하인의 병을 낫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기도,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신 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된 것도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의 기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30년 전 이 땅이 복음에 있어서 황무지와 같았을 때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선교사들의 부모님들이, 동역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기에 오늘날 한국 땅에 복음의 꽃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또 한 사람의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그의 친구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그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즉 중풍병자의 믿음뿐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아시며 기억하십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배우자의 믿음을 보시고 부모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며 순결하고 진실하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교회 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상황에서는 엄청난 충격적인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에는 제외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었으며 또한 자신들은 이방인과 다르다라는 선민의식으로 그래서 교만함과 자만함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즉 유대인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컫는 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몇 대째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태어났느냐, 순교자 집안에서 자라났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믿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증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이나 조상들의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 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갈 믿음이 없으면, 나병 환자나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우쭐대지 말아야 됩니다.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주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의 병이 나은 것은 그 주인인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13절에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것도 아니고 안수하신 것도 아닌데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첫째로 자신의 하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또한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도 거느리고 있었고 종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종은 노예는 물건과 같이 취급되었습니다. 사고 팔 수 있었고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종은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는 우정을 나누는 대상이 아니며 살아있는 도구,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로라는 사람은 병든 노예는 갖다 버리라 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중풍병에 걸린 것입니다. 도무지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이 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주인에게 돈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을 죽이거나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하인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 인격으로 보는 놀라운 온유함과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를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백부장처럼 다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진정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인격과 신앙과 모든 것을 다 걸고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땅, 그것도 갈릴리 시골 출신 청년인 예수님께 주여라는 말과 함께 하인이 고침받기를 겸손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을 때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면 큰 명예가 될 수 있는데 주님의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유대율법 미슈나에 의하면 이방인 거주지는 불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죄인이며 불결한 이방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과 대조적으로 어떤 병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은 곧 자신의 무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견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무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절대 선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추악한 죄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진정한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겸손은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에헤, 저 사람 나보다 못하네 이렇게 말하면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엄 앞에서 겸손은 시작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슴을 치며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차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신의 철저한 무능을 깨달을 때 진정한 겸손은 시작됩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겸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백부장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며 놀라운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안수받고 성령의 불이 내리며 체험을 해야만 믿습니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안수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체험적이고 감각적인 믿음, 어떤 나타내 보여지는 믿음을 자꾸 요구합니다. 특히 요즘 성경에도 없는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혼란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을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하고서 14년이 지난 후에 그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혼자서 비밀로 가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도의 권위가 도전받았을 때 비로소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은 환상을 보았다든지 예언을 하면 다 거기로 몰려갑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바람과 같습니다. 얼마 지나고 나면 없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실 것도 없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눈으로 확인해야만 하는 믿음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환상을 쫓지 말고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 하인이 즉시 낫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약속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며 온전히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 수많은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군인으로서 남의 수하에도 있었고 또한 상관으로 있어 본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 직업을 통해서, 그 직업의 경험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군인이어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농부는 농부대로, 건축가는 건축가대로, 또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또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내가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내게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그것이 천국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는 것만이 성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천국의 원리를 깨달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능력이 없거나 환경이 좋지 않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마음의 태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환경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변하는 세상과 환경과 제도와 사상에 우리의 인격과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변치 않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 말씀이어야 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치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백부장의 믿음처럼 가치 없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수하고 진실하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며 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